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금 기경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15장입니다. 이 찬송하신 이후에 김영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리 내 저런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조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시오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항상 가득 차고 흘러넘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인바되어서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 6월은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또한 비극적인 동독 산잔의 아픔을 겪었던 호국 부운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려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기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뜨겁게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의의 열매를 맺는 직분자와 빚쟁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비전과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맞추어 수중자로 받들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심으로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통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육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22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오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약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또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죠? 아직 저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음 설교 때는 저도 마스크를 좀 벗을 것 같은데요. 저만 더웠습니까? 제가 원래 땀이 많은 사람인데요. 여기 있으니까 땀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끝까지 좋아야 한다, 또는 끝까지 좋아야 좋은 것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시는 천상병님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시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풍 온 것처럼 살다가 때가 되어지면 하늘나라로 또는 하늘로 간다는 그와 같은 멋진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 종교마다 죽음을 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 가운데서는 특별히 기독교하고 천주교의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지요? 소천이라고 하지요. 하늘에 부름을 받아서 돌아간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명칭의말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말씀이 소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사람의 죽음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 어떤 뜻입니까? 마무리를 잘했다, 잘 끝냈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선생복종의 줄임말입니다. 잘 살다가 끝 마무리를 잘했다라는 뜻입니다. 선종. 이런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선종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끝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에 참 잘 살았습니다만 끝부분이 아름답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고 싶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읽었던 주인공 모세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모세에 대한 일대기 또는 모세 잘 알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출생부터 중간 성장 과정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에 모세와 같이 파노라마, 이와 같은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소명자로 부를 때에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0세, 80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에 불러가지고 일을 맡길 때에 모세가
자신 있게 그 소명을 감당했습니까? 모세는 약 40년에 걸쳐 가지고 애굽 바로왕 궁전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말한다면 가방끈이 굉장히 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는 거절하고 또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거절을 해요. 두 번째, 이 모세에게 다시금 불렀을 때에 모세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와 같이 거절을 하자 그의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마지막 한번 다시 부를 때에 모세는 뭐라고 거절하느냐?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맡겨주세요.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을 소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른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강권적인 하나님 부르심에 그만 모세가 그 사명을 받드는데요, 소명을 받드는데요,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모세의 중차대한 임무이면서 소명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애굽 광야 생활한 지 40년째가 되는 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실 물이 없는데 동물에겐 더 마실 물 없었겠죠. 이들은 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없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또 원망을 퍼붓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의 원시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 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생필품이죠.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생활의 필수품 가운데에 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물로 인한 어려움은 비단 성에서뿐만 아니라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 성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삼국지에도 물로 인한 어려움, 고사성 하나 나옵니다. 망매해갈. 망매해갈. 어떤 뜻입니까? 매시를 바라보면서 갈증을 해결하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한 번은 조조가 많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요, 그 행군 도중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행군이 굉장히 길어지자 이 군인들이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뿐입니까? 중간에 많은 군인들이 탈진을 일으키고 굉장히 갈증이 심할 때에 이 조조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한 군사를 오락해가지고 야, 이 근방에서 물을 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군사가 없습니다. 이 근방에는 대규모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라고 말하자 큰일 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군인들이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갈증으로 인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조조가 누구입니까?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꽤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갑자기 조조가 많은 군인들이 듣는 데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얘들아, 저 산 너머에 굉장히 매실나무가 풍성하게 있다. 지금쯤이면 매실나무에 탐스러운 열매가 있어가지고 그 매실을 먹으면 참 좋을 거야. 이와 같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많은 군인들은 생기가 돕니다. 왜 생기가 돌았을까요? 지금 갈증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지경인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 자두를 생각하면서 매실을 생각하면서 침샘에 침이 고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넘기는데요, 목적지까지 한 사람이 나고자 없이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물을 구해서 이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먹인 것이 망매해 가립니다. 그럼 실제 매실나무에 매실이 주렁주렁 열렸을까요? 아닙니다. 뻥입니다. 왜? 그렇게 작을 해가지고 이 침샘에 침을 고여서 위기를 넘긴 그런 지혜로운 것이 망매해가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몇 명이냐? 200만 명이 넘습니다. 잡초까지 포함시키면 200만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동물까지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무리야말로 필수품 가운데 필수품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서 즉각 응답하셨고 인도하셨던 참으로 은혜로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즉각 잃어버립니다. 또 배은 망덕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20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없고 시절 하는데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와 같이 온통 없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광야인데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없는 것이 분명한데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어서 굶주려 죽었습니까? 마실 물 없어가지고 칼에서 죽었나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걸 위해서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셨고 먹이셨고 마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죠. 그리고 밤에는 날씨가 싸늘해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가도 끝이 없는 벌판이죠. 사막이죠. 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있습니까? 또 전갈과 뱀이 항상 노리고 있는 그와 같이 어려운 곳인데요, 이렇게 육신의 눈을 본다면 이 광야야말로 없는 것 투성입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의 장소입니다. 이 백성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불기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위로 지쳐 있으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세요. 또 필요한 물이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게 필요했으면 만나하고 매출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배가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을 약속했지 죽음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참 믿음이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슬로건 가운데에 아마추어는 환경을 본다, 그러나 프로는 목표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믿음은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이십니까? 프로이십니까? 바라옵기는, 축복하기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은 믿음이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인 것을 믿으시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모세를, 아론을 원망합니다.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악평을 써냈던 10명이 죽고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모이게 해라. 그리고 그 반석에 명령을 해 물을 내라고.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주리라. 이와 같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문제는 이 뒤에 발생을 합니다. 계속되는 반복의 사이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불만을 나타냅니다. 이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 인도하셨는데요, 그만 이 모세는 중간에 감정이 폭발합니다. 중간에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모세야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만 감정이 폭발합니다. 분노가 치솟습니다.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는데요, 말로 인한 실수가 2번이고 한 번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어떠한 실수를 했을까요? 첫 번째 보면 10장 중반절 말씀 보면 패역한 너희여, 패역한 너희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패역한의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하모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모림. 어떤 뜻입니까? 망할 자, 반역자, 전혀 소망이 없는 악한 자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들어볼까요? 이 망할 놈들, 이 반역할 놈들, 전혀 소망이 없는 악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노를, 감정을 폭발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 향해 가지고 모세는 극도의 혈기와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패역한 너희여입니다. 모세는 지금 혈기 때문에 그동안 잘 다독였던 이 감정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패역한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을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이 잘못을 심판할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와 같이 감정을 폭발한 것은 모세의 역할이 아닙니다. 모세의 몫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의 일에 충실을 다하는 것, 주님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 일꾼이, 심부름꾼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 모세는 지금 혈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시편 106편 33절 말씀 보면,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세의 실수를 살펴본다면 1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10절 하반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준 분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어떤 실수하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한번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평상시에 이성적으로 때는 전혀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막무가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말을 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대인관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에 얽매이지 않아가지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실수는 말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의 세 번째 실수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내라게 했죠? 명령입니까? 지팡이를 치는 것입니까? 지팡이를 치는 것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왜 명령을 하지 않고 지팡이로 쳤을까요?
오늘 이 사건하고 비슷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르비딤에다가 장막을 치는데 역시 물이 없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하고 지금 다투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이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지팡이 들어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백성이 주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반석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은 2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 때문에 지금 성질이 났어. 감정이 폭발했어. 또 하나는 옛날에 르비딤에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몇 번 쳤냐? 2번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는 데에 경험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 안에서 행해져야지. 그 말씀을 벗어난 경험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평가를 내시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믿지 아니했다. 지금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 너는 나를 안 믿었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새가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 가지 일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이 와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4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거역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3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천주교의 선정 말씀드렸죠. 끝부분이 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애쓰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모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에 가장 큰 공로자를 앞세운다면 역시 모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자신의 혈기를 앞세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약속의 땅만 보았을 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를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과정도 중요한데 끝까지 좋아야 한다. 동의하시죠? 그야말로 선종, 선한 마무리 또는 끝맺음을 잘하는 뜻이죠. 선종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새삼 깨닫고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성도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2장입니다.
기옥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소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게 하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닦으소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하고 죄고 죄질 생각 다 버려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좋고 과정도 좋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아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어도 때로는 그 혈기로, 때로는 자기의 경험으로 일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 내 생각, 경험, 고집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6월 셋째 주일, 아직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선선한 시원한 편입니다. 지금 더우신 분 계세요? 난 좀 덥습니다 하는 분, 예, 개인용 에어컨을 좀 소지하고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다 체질이 다 다르니까 지금 좀 쓸쓸하다는 분도 있고 덥다는 분도 있고 좋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한 8, 90%는 뭐 견딜만하다, 좋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이제 6월 27일 주일, 다음 주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주간을 이제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과 또 우리 피택자들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뭐 그때만이겠습니까? 우리 평상시가 늘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새벽이고 특별한 예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고 한번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끝이 더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피택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